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믿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믿는 바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었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의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도 점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기만 하고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또 복음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배교하기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세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고난, 그리고 맹세인데요. 본문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따라서 이 7절이 말하는 바는 이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은 위에 단락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일종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단락은 어떤 내용이었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얻는 재물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져 있지 말고 길이 참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삶 속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예로 농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부는요, 늦은 가을과 이른 봄에 오는 비에 많이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포기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방법과 부당한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올 것인가 하는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을 섬기기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내 삶이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키고자 했던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약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시도를 포기하면 불확실한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돈이 많으면 불확실할 게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내 삶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은요,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신실하게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풍성한 재물이 주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삶 대신에 불확실하지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때로는 세속의 가치가 침투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를 서로 원망한다라는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주석가마다 참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 안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 명령은 부와 가난에 있어서 세속적 관점과 기준으로 동료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동료 성도들에게조차도 지극히 세속적 잣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원망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니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세속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한 가족에게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초조함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재물이 주는 안정감과 삶의 보장 때문에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신실하게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확실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로 선지자들과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욥이 겪었던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또 이 고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런 구절로 끝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대선지자였던 눈물의 선지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다 바쳤던 그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정도로 그가 겪었던 고난의 길이와 깊이가 너무나도 길고 컸던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십니까? 내가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욥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야고보는 11절에서 그 모든 고난에 결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 어려움 같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대체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욥과 같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게 될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가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았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너무 정말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선이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동의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이 더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난이 깊고 길수록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끝이 없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은 계속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죠.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나 그 결말을 아는, 그 결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소망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에 대한 명령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맹세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서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세해야 할 정도로 내가 내 전 재산을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12절은요, 야고보가 이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뭘로 끝나냐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안에 통제되는 것들이기 때문인데, 마지막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카락으로도 너 자신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네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함부로 우리가 단언하지 말라는 뜻이죠.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인생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앞에 함부로 결론 내리고 함부로 단언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벼락거지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함부로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끝장내 버릴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과 고난 앞에 우리는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뜻이죠? 함부로 나의 삶의 결론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함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결론 내리지 말고,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헛된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결핍과 이 어려움이 내 삶을 끝장내 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사용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결핍과 부족과 손해가 언제 채워질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과도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의 결말, 이 모든 것들의 끝,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